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놀라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다 결실을 맺어가는데 너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겠느냐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떤 추수를 하겠느냐, 그리고 어떤 열매를 나에게 주겠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어서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세상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세상 것을 따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악한 영이 이끌리는지 이끌지 않은지도 모르고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랐습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예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과는 완전히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오늘 4절로부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4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원문에 호대,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1절과 3절은 완전히 우리가 이미 죽을 자요, 소망 없는 자요, 언약 밖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는 자요, 영이 죽은 자인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토록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이미 소망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영혼이 죽은 것이고 육체도 이미 죽어버린 자다,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육체를 살려내고 영혼을 살려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우리를 영원한 영생에 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 그런 뜻입니다. 유앙겔리온은 그런 언어적 고대 근동에 그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 나라 하나에 왕자가 태어나서 축제를 벌이고 기뻐하는 겁니다. 왜 왕자가 태어나면 기뻐합니까? 그 나라의 왕권이 계속 이어져가는 것이고, 왕권이 이어져간다는 것은 그 나라가 태평한 통치 속에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왜 42.195를 뛸까 42km만 하지 왜 195가 붙었을까? 그것은 그리스 병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빨리 전하고 싶었는지 쉬지 않고 달린 것입니다. 적어도 마라톤 선수도 아니고 3시간 가까이를 죽을 똥 살똥 물고 뛰어가지고 2,000명이 뛰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소리 하나 기쁜 소식하고는 푹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어버린 것을 기념해서 마라톤 대회를 여는 것이 42.19예요. 42.19 메달을 두고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냥 심장 앞으로 죽어버려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전쟁에서 이겼도 이렇게 기쁜 소식, 이건 한순간이고 한 세대에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죽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셨다. 저주와 멸망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찾아 삼으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경험할 거다 하는 이 소식은 여러분, 그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유황이고 목숨을 걸을 만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세계를 다 던져놓을 만한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셨는가? 오늘 말씀이 5절로 6절입니다. 5절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6절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했는가, 그 엄청난 대가 치르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엄청난 시간, 5천여 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과 그리고 고통 중에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간섭하셔서 우리를 살려냈는가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살렸다는 말은 죽을 자리에서 살려내셨다. 어떻게 살려냈느냐? 이미 진노로 하나님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내 죄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같이 내 죄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죽음을 죽인 주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없애버린 죽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놀라운 죽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느냐? 그분만이 죄 없이 이 땅에 대속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죄 없으신 분으로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죄 없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은 사망해서 벗어날 수가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죽을 죽음을 죽이셔서 우리의 모든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자유해지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영원히 죽어야 할 자인데 영원히 지옥 갈 자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죄가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고 죄가 더 이상 나를 고발하지 못하고
죄가 더 이상 나를 죽음으로 이끌지 못하도록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는 말이에요. 살려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셔서 내가 그 죽음에서 주님이 나를 살려내셨다.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시고 여기서 함께 죽으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가를 바울이 지금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내셨다. 또한 오늘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셨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이것은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미 죽어야 할 나를 살려내가지고 나를 주님과 함께 살리셔서 완전히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셨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뭡니까? 유일한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은 그리스도 우리에게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하시고 완전히 부활하신 것이 이 부활 자체가 여러분 이 부활 자체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죽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덤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예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로 다시 부활하시고 요번에 우리 이재수 목사님 할머니 소천하시고 거기서 명절 앞에 여러분 보셨어요. 처음 본 거예요. 저는 그거는 참 신경을 많이 써서 잘했다. 좀 앞으로 좀 저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성경 구절이 딱 영적 뒤 배경이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그리고 거기 환하게 웃고 있는 그 할머니 모습 보고 그 밑에 또 집사님이라고 있어서 나는 집사님 아닌 줄 알았는데 근데 이렇게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할렐루야. 기독교에는 이런 말을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활이 되신 줄 믿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신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살아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죽이신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부활하고 시키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격하고 기뻐 소환이처럼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나 죄에 대해서는 죽고 노아서에 나온 것처럼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지 않았다면 그러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부활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살리셨다.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그 말을 살리셨다. 그 말은 죽음에서 죽을 걸 대신 죽으심으로 죽음에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단 말은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나를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써 나도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요 아버지요 신랑이라는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바빠서 주일날 말이야 집에 가서 느끼세요. 평소에 느낀 분들은 일찍 가셔도 괜찮아요. 못 느낀 분들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뭐하시니 앉히시니.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할 때요, 이 5절, 4절, 5절, 6절, 물론 에베소 전체가 은혜가 됐지만 여기에서 얼마나 전율을 느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살려내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살려내기만 하면 뭐하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보낸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혔다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이미 간 거예요. 시간적으로 안 간 거예요. 이것은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는 법정적 선언이다. 이미 법으로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있는 자다. 놓쳤지. 마귀가 타치하지 마라. 너는 이 땅에 있지만 제가 자주 쓰는 하늘에 접속된 자다. 하늘의 석권자다. 하늘의 시민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 법정적인 선언인 거예요. 이제 그분이 주님이 곧 오시면 나를 데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너무도 이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미 가 있는데 어찌 그게 변하겠어요? 가 있다고 방심하느냐? 가 있는 걸 뭘로 증명해야 할까요? 내 행동으로 증명해야죠.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가 있다고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학생이 학교를 안 다니면서 학생이다. 학생이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 없고 PC방에 가고 놀러 다니고 딴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학생을 학생이라고 하겠냐? 우리 편에서는 학생됨을 증명해 보여줘야 돼요. 학교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너는 아직 개학하기 전에는 우리 학생이다. 우리 학교의 학생이다라고 학교에서는 그러죠. 그 학교 얘기고 학교는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학생이라고 소리 듣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행위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그 집 자식이 부모가 있는데 그 자식이 그 집에 있지 않으면 뭘로 자식이라고 증명하겠어요?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오직 바라보는 부모는 뭐예요? 그래도 내 자식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식은 자식다우려면 자식의 본분을 다해야 자식답고 아버지 부모에게 영광이 되고 자식은 자식에게 스스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는 나의 영원한 자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갈 자가 아니에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자예요. 그 천국에 가 있는 천국의 법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그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분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온 것처럼 그분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여줬어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행위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리고 부활시킴으로, 그리고 성천하심으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증명해내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사랑과 생명을 희생시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당하고 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태란 위기 때마다, 메시아가 핏줄이 끊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열심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혈통을 이어오시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카이로스의 시간표에 따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알게 하신 그 여러분들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녀 삼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종 삼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혼방을, 신혼집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 삼아 영원한 천국에 같이 살면서 약속하시고, 그 천국을 예행연습하는 것이 지금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분이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참으로 복되신 자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를 머리로는 알아, 가슴으로는 안 해. 가슴으로 안 오니까 행동이 안 돼. 왜 그럴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 장애가 있어요. 이 구원의 가치에 대한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취해서 살아요. 보안빛도 하고 먹은빛도 하고 탐스러운 지 너무 취해요. 저와 여러분이가 얼마나 취한지, 얼마나 탐심이 많은데, 탐식도 많고 탐욕도 많고 탐심도 많고 필요 이상으로 너무 구하려고 하다가 이 복음의 가치를 우습게 여겨요. 어느 정도는 죽고 싶은 만큼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 가치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죽고 싶어 한다니까요.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들었어요? 왜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살림살이로 나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보이고 싶어서 우리는 취해서,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가 똥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똥이 되고 복음이 다이아몬드고 가장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이 똥을 찾아가느라고 하늘의 그 다이아몬드를 똥 취급해버렸어요. 세상의 똥을 따라, 배설물을 따라가다가,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을 아주 고급스러운 말이죠. 똥이다 그 말이에요. 똥을 멋있게 표현하는 배설물로, 세상의 배설물 따라가다가 다이아몬드고 영원한 그 예수 가치를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중생이라니까요. 그게 바뀌어야, 그래야 행복이죠. 다시 말하면 유한한 이 가치 속에 우리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영원한 가치를 몰라요. 근데 영원한 가치를 알면 이 유한한 가치가 얼마나 허무하다는 걸 알아요. 여기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유한한 가치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거두를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원수를 위하여
핍박한 원수를 위하여 살라고. 오히려 영원한 걸 보면 이 유한한 이 100년이 영원한 영생을 보고 이 100년짜리는 점도 티처럼 보여요. 그럼 여기서 지옥. 이거 안 나오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습게 보여요. 하나님 능력 없게 보이고요. 하나님 안 계시게 보이고요. 하나님 없어 보여요. 정말 가난한 하나님으로밖에 안 보여요. 여기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안 나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오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순간순간 그 유한한 것에서 상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울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상할 것은 영원한 것을 우습게 여긴 것 때문에 속상합니다. 영원한 것 때문에 금식하고 영원한 것 때문에 울고 영원한 것 때문에 처리하고 영원한 것 때문에 엎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유한한 것을 엎드려. 그것도 안 엎드려. 그것이라도 좀 엎드리면 좀 쓰겠는데 그것도 안 엎드려.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안 엎드려. 그래서 예배 30분 전에 기도합시다 해도 안 와. 와놓고도 기도를 은혜롭게 하지요. 어쩔 수 없이 하세요. 하나님은 뭘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이 유한한 가치에서 나오시죠. 영원한 가치 속에서 유한한 가치를 보면 이 유한한 가치는 영원한 가치를 플러스해서 보니까 얼마나 알뜰하고 귀하고 가치 있고 깊이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길이가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요. 지금 3주째 그 얘기합니다. 에로스를 사랑하는 남편이 에로스를 사랑하는 아내가 아가페 사랑을 하잖아요. 스톨게의 사랑이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내 자식이니까 사랑인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이에요. 성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 교인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접속되고 영원한 가치에 있을 때 그 사랑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가치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그 가치를 깨달으려면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얼마나 주님이 나를 희생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 때 이 세상 것이 별 볼 일 없다고 말해요. 근데 천국보다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이 자꾸 갇혀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도 좋게 보이고 천국도 좋게 보여요. 근데 이 세상의 가치가 이 세상에 묶여 있으면 이 세상도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저 세상도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근데 영원한 천국을 너무 좋다라는 것을 연구하고 알고 깨닫고 경험하면 이 세상도 너무 좋아요. 왜 주님이 이 땅에서 나의 피를 위해서 주신 것이 너무 예전엔 공부 잘해야 능력 있어야 자식이 이뻤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부 못해도 좋다. 능력 없어도 좋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좋다. 내가 너는 예수만 만났으면 난 너에게 소원이 없다. 우리 이 목사님 거기 하셨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쿨한지. 저는 그 이수영 사모님의 그 기도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매일 처리하고 기도하는 교회에서 수없이 봤어요. 지금도 3시간씩 기도합니다. 계속 그 3시간 기도팀이 있어서 계속 기도를 시키는데 7명이 그 1000명 넘는 교회에서 7명이 기도팀이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희생이 아무도 안 믿었고 우리 목사님 뭐 말할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고 기도해서 정말 축복이다. 야, 이 집안이 보니까 사위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고 딸은 사모고 그러면서 양가 그 부모님들이 다
교회를 나가서 예배하고 3일장인데 주일날은 다 멈추고 가서 예배드리고 4일장으로 하십시다. 그래서 다 집안이 귀여워서 그 자리를 볼 때 그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천국이 이 땅의 천국이야. 그냥 안 돼도 좋고 어려워도 좋다. 영적으로만 살아있어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효자를 누가 상속으로 아버지가 부모가 주지 않겠나. 하나님 마음에다 합했는데 뭘 안 주시고.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사단은 계속 이 땅만 집착하라. 이 땅에 그것만 귀중히 여기라. 영원한 것은 관심을 갖지 마라.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다. 성경을 거꾸로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다. 이것이 가슴으로 와서 뛰어야 돼. 가슴에 벌렁벌렁 뛰어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놓을 수 있어야 돼. 그런다고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것을 보면 이 땅의 것을 더 가치 있게 봐요. 그 열매와 결과에 상관없이 즐기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즐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즐기고 병든 대로 즐기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즐기고 건강한 대로 즐기고.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얼굴을 보고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면 가끔 그래요. 은혜의 생활을 쭉 할 때 얼굴에 빛이 쭉. 우리 자매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은혜 생활하고 얼굴이 그냥 힘들어하면서 지금 하늘에 접속되지 않고 이 땅에만 접속되어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러면 가슴이 너 뭐하다 왔냐? 뭐라고 얘기할까? 오늘 집에다가 크게 프린카드 하나 써서 붙이세요. 너 뭐하다 왔냐? 다른 거 다 떼어냈고 집에 종에 오는 자마다 복이 또 그거 다 떼어내고 이미 복 받았는데 얼마나 또 복을 받아야 돼? 너 뭐하다 왔냐? 거울에다가 써서 컴퓨터 출력하고 딱 붙여놓고 대문짝에다 붙여놓고 현관문에다 붙여놓고 안방에다 붙여놓고 너 뭐하고 있냐? 너 뭐하다고 왔냐? 그 질문 앞에 당당하게 내가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하다 왔습니다. 석계의 제일교회를 세우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왔습니다. 당당하게. 당연히 이런 대답이 나와야 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그 고백 못하면 아무리 세상 거취에서도 실패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인생.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사단에 뭐가 사로잡혀 있는지, 내가 성령에 어떻게 잡혀 있는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관심 없어요. 어떻게 오실지 관심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과 더더욱 신부는 무슨 얼어 죽을 신부, 예전에 결혼식 때 신부지 무슨 목사님께 빡 소리지고 신부한테 신부로 준비하라고. 내 얘기는 0.1%도 안 들어오고 저쪽 교회 우리 교회는 10,000% 들어온 줄 믿습니다. 100%면 다 되지만 10,000% 안 들어와도 그때는 아멘 하신 거예요. 10,000% 들어올 적이 있습니다. 10,000%란 말이 어디 가서 100%란 말이 있어도 10,000%.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없지만 있는 자요, 작지만 큰 자요, 힘없지만 능력 있는 자요. 여러분은 이 땅에 있지만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것보다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러분 이 땅에서 아시면
물질이든 시간이든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좀 쌓으세요. 그래야 주님을 주인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얼마나 당신 자신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이미 저주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한 가치로 여겼는지 하나님 당신이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려내셨고 일으키셨고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살려내셨고 죽음에서 부활시키셨고 천국에 앉히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 오늘 바울은 이리로 가고 있어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천국을 예비해 놓고 천국을 준비해 놓고 있는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준비하고 미래에 통할 그 천국은 얼마나 그 풍성함,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시간을 투자하고 사람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짐승을 투자하고 당신 자체를 투자한 그 풍성함, 그것을 아는 자의 기쁨과 행복, 인생의 완전히 운명을 바꿔놓는 그 풍성함, 그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이오신 에페르코 베노이스, 이 말은 장차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왜 구원하셨는가를 여러 세대에게 영원히, 지구가 종말하고 우주가 종말되는 그날까지 뿐만 아니라 천국에까지 영원히, 오는 여세대라는 말은 영원히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나타나기를. 그럼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이유는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영광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존재를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뭘로 보이느냐?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단순히 도덕적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거듭나 주님의 통치를 받아,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나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모든 세대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는 유한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이 달라요. 영원한 세계에서 유한한 세상을 보니까 유한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요. 부부관이 다르고 물질관이 다르고 국가관이 다르고 교회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육신의 저거 안목의 저거 이생의 자랑으로 그걸 이용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을 주인 삼아서 주님을 영광 중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치의 힘이 무엇이냐?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삶을 통해서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구원받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가치에 휘둘리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세상에 매이지 말고 하늘에 접속되어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가족들, 엄마 아빠를
여러분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친척이나 친구들이 야 너를 네가 진짜 예수님이다 그 고백을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다다음 주는 추석일 텐데 추석 때 정말 그때 증명하세요. 물질로 증명하고 희생으로 증명하고 섬김으로 증명하고 그 연습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갔을 때 여러분이 막 섬기는 그 모습 그게 처음이에요. 내가 안 되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해서 가정에 가서 그거예요. 또 반대로 가정에서 열심히 또 내가 훈련해서 교회에서 그것을 이루어요. 교회가 가정이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죽게 하듯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를 죽게 하듯 사랑하고 성도와 성도 간을 죽게 하듯 섬기고 죽게 하듯 사랑하고 직장 가서도 상사를 죽게 하듯 사랑하고 밑에 사람을 죽게 하듯 사랑하고 아가페로 사랑하고 그래서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고백해서 따라오는 사람이 금년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도부터는 한 사람씩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내년 한 사람을 안 해도 평생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목숨 걸으십시오. 여러분 자존심과 여러분의 자랑과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예수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매년 여러분 주위에서 받아내시고 여러분 일생에 한 번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신도 삼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미 죽었대요.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앉힌 자 그래서 존귀한 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 안수집사님 뭐 집사님도 좋은데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평신도라 하더라도 성도라고 하는 것 거룩한 우리라고 하는 것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귀한 존재 이 존재의 가치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부름받았기에 오늘도 매일매일 신부로서 이 세상 가치에 묶이지 영원한 가치 속에서 이제는 내가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많은 영혼을 죽기를 원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주에 당신이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 끊임없이 받아내는 이 시대의 선지자요 이 시대의 사도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요 편지요 이 시대의 진정한 주님의 흠도 전문 없는 신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 저와 여러분이 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같이 기도합니다.